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 온전케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자녀들도 완전한 자녀가 되기 원하고 온전한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온전케 만들어 가셔서 마침내는 하나님 앞에 설 때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티도 없는 온전한 자로 세워 주십니다. 부모들은 다 자녀들이 온전한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좀 지나칠 정도로 교훈하고 또 간섭합니다. 어떤 아들이 성적표를 가지고 왔는데 우물쭈물하고 아빠한테 내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말했대요. 너 왜 오늘 성적표 안 내놓니? 선생님 말씀에 순종하느라고 그래요. 우리 선생님이요, 부모님을 근심케 말라고 했대요. 오늘 우리는 자녀들이 다 똑똑하고 또 자녀들이 세상에서 제일 잘나고 또 제일 잘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훈하고 또 채찍질하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도 삶이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자, 여기 두 가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먼저는 구원이 온전하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구원은 완전해요. 제사함도 완전합니다.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줬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께서 페이오프 시켜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갚아야 될 죄값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요. 의롭다 하심을 주신 것도 완전해요. 한 번 의인은 영원한 의인이에요. 의롭다 하시니가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아무도 정죄할 수 없어요. 혹 우리가 죄를 범해도 의인으로 범하는 것이지 죄인으로 범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살지 못하는 이유도 의인이 됐기 때문이에요. 의인은 죄를 품고 살 수 없어요. 마음의 괴로움과 눌림과 불안함과 불행함 때문에 죄를 두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삽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의인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의인은 의인답게 살 때에 기쁘고 행복하고 평안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어요. 성령으로 거듭날 때 받은 하나님의 생명도 완전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겁니다. 죽어도 사는 것이에요. 이렇게 구원은 완전하지만은 구원받은 자는 아직까지 불완전해요. 육이 남아있고 육의 소욕과 정욕과 육의 성품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성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구원은 단번에 되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역사지만은 성화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계속적으로 이루어가는 일입니다.
영적으로 거듭난 자도 거듭나면 삶의 변화가 어느 정도 와요. 인격의 변화가 옵니다. 지식의 변화가 오고 감정의 변화도 와요. 전에 좋아했던 거 싫어하게도 되고, 새로운 것,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고 좋아하게 되는 이 감정의 변화가 옵니다. 의지도 마찬가지예요. 전에는 불의의 병기, 죄 짓는 일에 우리가 빨랐지만은 우리가 거듭나고 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에 힘이 생겨요. 말씀을 지키는 일에 힘이 생겨요. 그래서 이 인격적인 변화도 오고 성품의 변화도 어느 정도 와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어떤 때는 우리 자신이 실망할 때가 있어요.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내가 왜 이래? 또 다른 사람 보고 실망할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이 정말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냐? 구원받은 사람이 뭐 저래?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삶은 차이가 있어요. 구원받은 자도 그 삶이 점차적으로 성화돼 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가 구원받은 자처럼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만들어 가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그랬어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만드시는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를 사용하세요. 그런데 이 고난이라는 것을 사용하시기도 해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교만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또 완고한 우리를 부드럽게 만들고,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쓴뿌리를 뽑아내고 사랑의 사람이 되게 가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만드시기 위해서 사용하는 하나의 도구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최철호 집사님이라고 계세요. 서환이 일부 예배 나오시다가 그 자동차 사고를 크게 당했어요. 추록을 몰고 애틀란타를 향해 오다가 큰 빅추럭이 와서 뒤에서 쳐가지고 이 벨트를 맸는데 그 추록 의자에서 어떻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겼어요. 튕겨 올라가가지고 지붕을 뚫고 바깥에 떨어진 겁니다. 그 경찰들이 와서 이거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긴 거예요. 벨트까지 풀려가지고 그 위로 이렇게 튕겨가지고 바깥으로 나왔는데 살아난 거예요. 얼굴에 타박상 있고 왼 다리는 뭐 무릎도 부서지고 뭐 많이 상했어요. 근데 이분이 그 병원에 있으면서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 어려운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막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왼쪽 다리 무릎이 다 부서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수술을 받게 됐는데, 그 수술 받을 때 이 다리를 움직일 수 없으니까 간호원하고 여럿이 다리를 움직이러 이제 양쪽에 서서 하려고 할 때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 전화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 마치자마자 누가 다리를 번쩍 끌어올리는 것처럼 왼쪽 다리가 번쩍 이렇게 직각으로 섰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놀라고
옆에 간호사들도 놀라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1차 수술 받고 2차 수술 받고. 근데 은혜를 받아서 이 신방꾼들이 신방 가서 같이 기도하다가 또 이분이 막 방언이 터져 나왔어요. 그 부인은 항상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자기는 방언을 못 받고 남편이 방언 받으니까 막 좀 마음에 좋으면서도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런 생각도 하고. 근데 정말 너무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 마음에 어릴 때부터 가졌던 상한 심령이 치유되고 아주 사람이 부드러워졌어요.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제가 이번에 베케이션 가기 전에 들려서 기도했습니다. 너무 좋아서 그냥 엉엉 울어요. 아버지를 만난 것 같이. 제가 이렇게 마음이 좋다고. 부부가 그렇게 그냥 눈물이 줄줄줄 흘러요. 제가 이제 기도하고 그 수술한 다리, 싸매어 있는 그 다리를 이렇게 손으로 어루만지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때 막 불이 자기에게 임해가지고 하나님 막 치료하는 걸 느꼈다고. 그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부인도 저 사람이 저렇게 변한 거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다. 오늘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인생의 아픔, 고난,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이 뭔가 시도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건져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는 것을 믿고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보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 아이, 저 사람은 왜 저래? 그럴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 저 사람도 주님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 그를 위해서 축복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가운데 힘이 오고 능력이 오고 은혜가 오고 그러면서 그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마침내는 우리를 온전케 하셔서 흠 없는 자로 서게 해 주십니다. 제가 쓴 영성책 가운데서 경건 생활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경건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나 경건 생활 자체가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변화시키는 이는 오직 성령님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왜 경건 생활을 하느냐?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경건 생활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가 경건 생활하는 것, 절제하고 자신을 다스리고 셀프 컨트롤 하려는 이런 경건 생활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만들어 가시는 도구로 삼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킬 때 굳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쉽게 흔들리는 존재지요. 파스칼이 말한 대로 인간은 갈대 같은 존재예요. 정말 내 자신을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상황의 문제에
우리는 사람에게 흔들리는 사람이에요. 이런 흔들리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은 오직 변함없으시고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영이 요동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자, 형통할 때는 자 이제 내가 인생에 실패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여호와께서 주의 은혜로 내 산을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우시니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자, 하나님이 자기를 세워줄 때 산같이 굳게 세워주신 줄 알았어요. 든든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굴을 돌이키심에 근심하였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든든하게 선자도 늘 하나님 의지해야지, 늘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지. 그러지 않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죽을지라도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했지만은 그 밤을 지나지 못하고 주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될 것을 그에게 말씀하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네가 이제는 따라오지 못하나 돌이킨 후에는 나를 따라오리라. 돌이킨 후에가 뭡니까? 넘어진 후에 자기 결심으로 따라간 게 아니에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가지고 주님을 죽는 데까지 쫓아갔어요. 주님을 위해 순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굳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실 이가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늘 의지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또한 강하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강하게 해주신다. 우리는 약할 때 많지만은 하나님이 항상 힘을 주어서 강하게 해줍니다. 죄를 이길 힘을 주시고 두려움을 이길 힘을 주시고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십니다. 약해서 두려워 힘들어 할 때에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 우리가 새 힘을 얻어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를 강하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 속사람을 강건케 하옵시며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해주시리가 오직 성령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를 점진적으로 온전케 하십니다. 권능이 세세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자, 우리를 점진적으로 해줘요. 근데 뭐를 통해서? 하나님이 권능으로 온전하지 못한 자를 온전케 해주세요. 그러므로 그 어떤 자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온전케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온전케 만드실 수 없는 인간은 없어요.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은 온전케 만드십니다. 뭘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래서 오늘 이 말씀 11절에 이 말씀을 한 이유가 뭡니까? 나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렇게 한 거예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나를 온전케 하실 권능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 주님의 능하신 그 손으로 우리를 굳게 세워주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 속 사람을 강하게 하시고 그 권능으로 변할 수 없는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신 거예요. 모난 우리를 깎아서 둥글게 하시고 교만한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완고한 우리의 심령을 깨뜨려 부드럽게 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그 권능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권능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믿고 항상 우리는 그 권능을 의지하고 그 권능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그 권능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도널드 브루시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죄인을 위하여 하신 그리스도의 사역은 완성되었지만 죄인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분의 사역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역은 끝났으나 구원받은 자의 변화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계시면서 그 일을 계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찰스 시몬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국의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도 젊을 때는 말과 태도가 좀 거칠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한 번은 자기 친구 목사님 집에 갔다가 왔는데 그 목사님을 본 친구의 두 딸이 자기 아빠한테 컴플레인 했어요. 아빠, 뭐 저런 사람이 있어? 저런 사람이 다 목사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목사님이 자기 뜰에 복숭아 나무가 있었는데 두 딸에게 너희들 가서 저 복숭아 좀 따오느라 그랬어요. 복숭아가 아직 시퍼래서 먹을 수 없을 때요. 익지 않았을 때요. 그러니까 두 딸이 아빠, 저 복숭아 아직 익지도 않았는데 저거 따가지고 뭘 하게? 너희 말이 맞다. 지금 저 복숭아는 익지 않아서 먹을 수 없다. 그러나 저 복숭아가 햇빛을 좀 더 받고 비바람을 좀 더 받고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면 익게 되고 우리가 먹을 수 있게 된단다. 우리 시므온 목사님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비바람 인생의 시련을 더 겪으면서 세월이 지나면 더 훌륭한 목사님이 될 거다. 그 말대로 되었습니다. 그분은 참 경건한 목사님이 되었고 겸손하고 온유한 목사님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햇빛도 주시고 비바람도 주시면서 오늘 우리 인생을 성숙해 가도록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온전케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를 보고 실망할 거 없어요. 그 권능이 나를 그렇게 만드실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안 된다고 변하지 않는다고 실망할 거 없어요. 그 권능이 내가 노력해서 안 되는 것을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도 찬양할 것은 나를 온전케 만들어지는 권능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앞에 가서도 하나님의 권능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오늘 우리가 이 고백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구원은 완전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 아직 불완전합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 계속 성화되어 가야 합니다. 이 일을 누가 하는가? 성령님이 권능으로 가십니다.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때로는 감동하시면서, 때로는 강력하게 그 권능으로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를 깨트리시면서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그 권능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야 맙니다. 이것은 결정적인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온전케 만드시지 아니할 리가 없습니다. 온전케 만들어서 마침내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그 권능이 나를 온전케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분 앞에 내어놓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그분의 어루만짐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하셔서 완고한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그 성령님이 다스려 주시되 근본적으로 여러분 자신을 변화시켜서 다스려 주시기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성령님께 내어놓고 그분이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면 그분의 어루만짐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